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10개월 된 것 같은데요. 10개월 됐는데 가끔 이렇게 자주는 아니고 가끔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은 좀 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성공교회 온 줄 알았습니다. 네,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열심히 다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계셔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국말 못할 줄 알았죠. 근데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계속 그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면서 캐나다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적 사고를 계속 갖다 보니까는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그 머신에 딱 하여가지고 그 티켓을 막 예매하고 자동차 버스 티켓을 막 하는데,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제 이름은 정영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 좀 아셔야 되면 말씀 듣기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특이하게도 20년 정도 일본인 사역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원, 일본인 대상으로, 일본 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해서 한 20년 하다가 작년 7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잼선교회 설립을 했습니다. 잼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몰아가시는 모든 과정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40일 반별할 때도 그렇고, 또 수요 반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초청받아서 가면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목사님한테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거기 되면 제가 딱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 정말 제가 이 랩탑에 저의 어떤 그 스토리, 삶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이 들어서 오늘은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드리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연합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요. 그런데 서신서를 보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녀 간에 교제하고 있는데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까?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 여자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 하고, 또 세상, 이게 어떻게, 그런데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열심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 열심도 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 내 계획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내 인생의 어떤 계획과 소원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께 속한 사람이라면 두 가지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자, 그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두 가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각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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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목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불통이야? 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마다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게 왜 이렇게 불통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일관성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의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충성을 잘해, 또 봉사를 잘해,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어떻게 보니까 얘는 안 되겠어,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쟁이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나의 삶을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제가 16장의 본문이 많아서 말씀을 전할 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그 본문 딱 두 구절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16장의 내용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 여행을 몇 번 하잖아요. 근데 지금 16장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갔다 오셨어요? 어디 지역이나 아니면 여러분 예전에 갔다 오면 항상 1차를 갔다 오면 2차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하죠. 내가 베트남을 갔다 왔다, 캄보디아를 갔다 왔다,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면 1차로 갔다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2차로 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1차를 다녀온 그 지역을 중심으로 2차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터키라는 지역인데요. 예, 터키인데 터키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한 1000km가 돼요. 1000km. 이게 길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서쪽으로 해서 약간 500km 중간 지역인데 그 500km 밑에 지점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차 전도 여행에 가지 않았던 서쪽으로 가게 돼요.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라는 지역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들어와라는 지역을 내려와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환상.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번째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교도부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그 상황의 시작이 된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그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루디아 집안이 다 믿게 돼. 이렇게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16장을 제가 잠깐 요약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이었어요. 제가 그 루트를 한번 따져보니까 약 700km가 돼요. 지금도 사실은 700km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바울이 이 700km를 동과서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루디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가정이 그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유럽 선교의 교도부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치는 인연 같지만 만나는 그런 인연 같지만 여러분 그 우연한 만남 같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아멘. 저를 처음 봤어도 사랑해 주세요. 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엄마 따라서 또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아이들을 볼 때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애들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의식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목표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막히고 이런 상황이 막혔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하고 갔는데 상황이 막혔잖아요. 바울이 계속 막히거든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갔는데 계속 막힙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 계획, 내 소원, 내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일관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남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 자녀들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내 자녀들은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 주신다고 했는데 건강이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가져야 될 그 일관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 누가? 성령님이십니다. 터키 북쪽의 비드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그 계획을 못하게 하셨다. 누가? 예수에게 주님의 영이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지역으로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유지해야 될 일관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막히고 계속 막혔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핸들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다 막히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놓으라 그렇게 하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님께 속한 사람, 제가 오늘 주제 말씀이 성령님께 속한 사람, 성령께 속한 사람인데, 첫째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어느 때든지 성령님을 보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죠. 지리적으로도 잘 알아요. 계획성이 있어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2차 갈 때는 잘 계획을 했었겠죠.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정하십니까? 하세요? 하시면 이제 그대로 순종해요. 따라가야죠. 사실은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되게 단순합니다. 저 좋아하면 저도 좋아하고 그래요. 단순합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충주시라는 데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1995년도에 전도사로 사역했고,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 목사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리고 충주라는 도시가요, 한 23만 명 사는 도시인데 전국에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한 세 번째로 꼽히는 지역이래요. 그리고 무당 점집이 엄청 많고,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충주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주시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충주에서 17개 찬양팀을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기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연합해서 제가 8년을 지도했어요. 지도 목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왜 지도 목사가 됐느냐, 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락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교회 음악이 너무 시시하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룹 사운드 만들어가지고 락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락 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예전에도 발표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 결국에 군대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이제 충주라는 도시에서 이제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음악적으로 베이스가 좀 있는데, 이제 그 17개 찬양팀을 이제 지도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멤버들이 한 200여 명 됐었고, 임원들이.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점집이 많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부숴야 되겠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데가 있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찬양하면 안 돼. 밖에서 예배드려야 돼서 충주라는 도시의 외부 지역은 사실은 거의 저희가 다 열었어요. 충주시 공설운동장,
충주시 체육관 강좌, 청소년 수련원, 뭐 광장 다 야외에서 집회를 해요. 여러분 실내에서 집회하는 거고 야외에서 집회하는 거고 차이가 있어요. 실외에서 집회를 하려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바람 불죠, 비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스피커가 여기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또 17개 찬양팀이니까 그 찬양팀이 1년에 2번씩 찬양 집회를 해요. 그러면은 17개 찬양팀이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1년 내내 찬양 집회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같이 가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400명, 500명씩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저희 집회는 한 2,000명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가 지도하면서 가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72년도가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충주로 해서 개척하셨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인들도 저를 상당히 괜찮게 여겼습니다. 네, 괜찮게 여겼어요. 좀 괜찮았어요. 괜찮게 여겨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일을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당회에서 그렇게 다들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제 유학만 갔다 오면은 3년에서 5년 갔다 오면은 이제 되겠다. 다들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잘 좋았죠, 사실. 굉장히 잘 좋았어요. 좋았는데, 좋았는데, 제가 유학을 가려고 이제 98년도에 결혼했거든요. 98년도에 뭐가 왔어요?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IMF 때 39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결혼식이 굉장히 뭐냐면 그 당시 갑자기 IMF 맞아가지고 결혼식 비용을 그냥 39만 9천 원에 뭐 드레스, 턱시도 뭐 다 한꺼번에 해주는 그런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얘기한 게 우리는 독일로 유학을 가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 결혼식 자금을 좀 모아서 이제 간단하게 결혼하고 가자. 여행도 뭐 갈 필요도 없이 여기 전국일 좀 하고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98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500만 원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500. 그런데 제가 지도하던 그 충주시 연합 합창단 찬양팀 그 아이들을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팔레스타인의 단기 선교를 가요. 팔레스타인. 얘네들 이제 거기 가서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뭐냐면은 제가 섬기던 그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리고 충주시 도성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같이 찬양하고 1년 내내 찬양 집회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 엄청 났거든요. 97년부터 2004년도까지. 제가 충주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아이들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팀들 다 불러가지고 3박 4일 동안 같이 수련회하면서 저녁마다 집회하고 그분들한테 아끼도 배우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딱 팔레스타인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는 한국 사람들, 한국 학생들, 한국 청소년들만 생각하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는 뭐 이집트 사람, 뭐 유대인, 뭐 팔레스타인, 뭐 아랍의 여러 뭐 요르단, 뭐 다양한 그 종족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막 이러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이 똘똘한 아이들 영어를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뭔가 찬양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기도만 하고. 제가 한국에 2004년도에 돌아오자마자 한 달 정도 팔레스타인에 있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모든 사역이나 이런 거를 다 접고 캐나다의 대학에 어플하게 됐어요. 영어를 배워야 돼요. 모든 사역 다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줄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냥 다 줄여요. 줄여서 이제 캐나다로 결정을 했고 아이들이 저를 막 그냥 뿅 하고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가기 결정했고 여튼 그래 했어요. 갔어요. 무조건 갔어. 그래서 이제
떠났어. 충주교 모든 사역 다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냥 다 깜짝 놀랐지만 무조건 갔어요. 네, 갔어. 이제 거기까지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로 갔는데 여러분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때 저의 신앙은 뭐였냐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제 먹은 밥으로 여러분 오늘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오늘 먹은 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되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모든 사역을 접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제 딸 5살 된 딸하고 저희 아내하고 대책 없이 캐나다로 간 거예요. 아무 정보, 준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갔어요. 대학교에다만 어플라이 해놓고 입학원 와서 받고 그냥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근데 여러분 무식한 것 같죠? 예? 무식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요 그런 무식한 자를 통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리시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세요.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령께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셨잖아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결국에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자주 옷감 장수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만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네,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목사님 제가 잠깐 뵀는데 굉장히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낯가려요. 낯가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저기 계신 목사님들도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스쳐가는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간증 1, 간증 2, 간증 3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한 것은 4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분 기도 10시 정도에 끝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 스킵을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정리하고 밴쿠버 갔잖아요. 캐나다 갔어. 캐나다 갔는데 진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탁 붙잡아 주시니까 그 캐나다의 저는 이제 감리교회도 아닌데 감리교회에서 저를 청년부하고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청백을 받아서 간 거예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감리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를 지도하게 됐는데 첫날 이제 금요 기도회를 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금요일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기도회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방에서 이렇게 이제 서양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한인교회 이렇게 빌려서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한국교회에서는 막 쭉 한기도 제목 쭉 하고 막 이러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젠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감신 연신 나오고 그다음에 히브리 대학에서 신명 공부하시고 뭐 이래서 학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각 개인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심히 보니까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에 일본을 위한 기도가 딱 있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일본을 위해서 내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일본인 선교 세미나에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일본이 한국보다 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1860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기독교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었는데 근데 그 일본에 갑자기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보다 더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2%, 1%도 아니고 0.2%. 그래서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순교 많이 피를 흘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냥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금요 기도에다가 2년 동안 놓고만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그 당시 선교가 선자도 잘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을 위한 기도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2년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2년이요? 그러면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 데리고 선교는 제가 일본 땅을 밟아야 되는지 알고 그러면 선교를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제가 그랬어요. 캐나다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을 위해서 2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팔레스타인 가본 결과 언어가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어를 우리가 배워야지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일본어를 누가 가르치고 어떻게 배울까로 고심을 하는데 캐나다 크리스천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누가 일본어를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누가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어를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우리 이만 2차 해가지고 지금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일본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들 한 13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저희가 3개월 동안 일본어를 배운 거예요.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이런 것도 배우기 시작했죠.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목사님 좀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요? 성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분이 이제 동경에서 한 10년 정도 동경 요도바시 교회라고 요한의 교회 동경에서 일본의 제일 큰 한인교회인데 일본인 반반 정도 되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거기서 한 10년 사역하시다가 이제 밴쿠버로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서 일본이 이제 자기 일본에서 신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본 신학의 동기생들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신학한 동기생들이 있으니까 이 일본인들이 좀 많이 앉아. 일본인 목사님들. 그런데 밴쿠버에 목사님 일본인 교회가 한 10교회가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서로 이 10개 교회고 교회 수도 작은데 서로 이 목사님들끼리 교회끼리 싸움이 났대요. 왜 싸움이 났냐 했더니 거기서 진보 보수 뭐 이래서 연합으로다가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이제 설교자를 한 번은 진보 쪽에 있는 설교자를 세우고 한 번쯤은 보수 쪽에 있는 설교자를 이렇게 세우다가 한쪽에서 너무 막 나갔나 봐. 그래가지고 서로 목사님들끼리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모임을 끝낸 거예요. 하지 말자. 그런데 이 한국 김종선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본인이 한번 이 모임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겠다. 그래서
성탄절 콘서트를 좀 해서 일본인 교회가 연합해서 성탄절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여기 찬양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일본어로 영어로 찬양해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일본어로 영어로 찬양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굉장히 챌린지였어요.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 내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까짓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했는데 그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극장을 하나, 대만 극장이라고 극장을 하나 빌려서 저희가 했는데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일본인 그 기독교인들이 한 200여 명 모였어요. 제가 진짜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다 외워가지고 찬양했거든. 이 찬양이 뭐였냐면 아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죠? 아나타니와 무카시카라 스노와에와 소소가레떼 아이시마스 막 사치아레 막 이게 엄청 잘해 보이잖아요. 막 일본어로 유창하게 막 찬양을 하고 영어로 막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나고 나가지고 아줌마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찬양을 해?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일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그 초청을 해가지고 연합으로 한번 해보자. 연합으로 해보자. 그래서 일본인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그 집회 이후로 일본인 교회 가서 이게 또 우리가 연합으로 우리 한국 한인 교회하고 일본인 교회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폭발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일본 그 아줌마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폭발적이었어요. 인기가 폭발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멈추면 안 되겠다. 이제 캐나다로 유학은 일본인 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해보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보자. 제가 제안했어요. 해보자. 그랬는데 그때는 이분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돌아오기 전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되게 하기 싫었대요. 네. 왜냐하면은 재정도 내야죠. 뭐도 해야 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인 교회에서 당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너무 한인 교회에서 저돌적으로 나오니까 이분들이 당한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하겠지만 이거를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막 집회.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당한 거죠. 근데 오픈하니까 이분들이 따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쭈뼛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돈이 걱정이냐? 그러면 돈은 다 우리가 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겠다 하니까 이분들이 미안해가지고 반은 자기들이 내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지금 400에서 500명 모이고요. 그 집회. 그리고 오픈 철치를 해요. 오픈 철치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일본 사람들 특징 하나가 뭐냐면 약속하는 거 꼭 지켜요. 자기들이 교회 가겠다 그러면은 가요. 그래서 그 집회를 끝나고 오는 친구들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그 100여 명들이 세례 함부로 안 받아요. 6개월,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아요. 1년에 10명에서 20명이 됩니다. 10명에서 20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4년, 5년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죠. 저거 그것을 거의 20년 하다 보았습니다. 제 시나리오하고 저는 일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일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캐나다에서 일본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간증이 계속 지금 시작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왜 여기 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20년의 이야기 딱 끝나고 제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사실은 이제
캐나다에 보면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참 많아. 거기서 이민해서 캐나다 시민권 받고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수요 기도를 합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회에서 거의 막내뻘이거든요. 거의 나이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하는데 제 인생을 한번 보니까 나도 이제 10년 뒤에 이렇게 은퇴해서 이 자리에 또 같이 앉을 텐데 앞으로 내 인생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목회하실 때 어머니 아버님은 2011년도에 소천하셨고 저는 진짜 그때도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주셔서 못 왔고 23년도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소천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장례식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사실 김영환 목사님, 지원우 선교사님이 다 캐나다에서 우리 다 동역자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고 사역 같이 했던 분들인데 저희 장례식에 다들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오셔야죠 그러더라고. 한국으로.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소리 들어도 제가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한국으로 오셔야죠. 또 지원호 선교사님하고 1박 2일 이제 같이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한테 오셔야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장례식에 가서 저희 어머니 이제 여러분 화장하면 알잖아요. 그죠? 1사로, 2사로, 3사로 쭉 있는데 저희 어머니 평소에 목회자 아내로 사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딱 1시간 걸려요. 그래서 딱 유골을 딱 이렇게 담아서 주시는데 그게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 제가 이제 은퇴를 캐나다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캐나다 괜찮은 나라거든요. 살기. 그런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두 다리가 괜찮고 걸어다니고 힘을 쓸 수 있을 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김영환 목사님 또 지원석 목사님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장례식 끝나고 돌아가서 저희 아내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그래서 매일 저녁 저희 아내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냐면 저하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받았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반대했다면 저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는 이런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 신앙이 익숙해지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밴쿠버에 캐나다에 갔을 때 그 초심을 제가 잃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실 일본인들을 만났을 때 제가 2005년도, 6년도서부터 생각해보면 제 안에 일본 사람들 만난 설렘이 있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 일본 사람들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일본 대학생들 만나기 전날은 막 굉장히 설레고 이 친구들을 만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10년, 15년 지나고 거의 20년 되니까 그 설렘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을 하고 내가 떠나줘야 되겠다 막 이제 이런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익숙함으로부터 떠나. 익숙하면 결국에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고 저희 아내 또 딱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바로 일본인 교회 목사님, 회사교 목사님 전화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가스펠라 집회가 될 것 같다. 일본인 사역 마지막일 것 같다. 제가 딱 선을 긋고 저를 아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딱 이야기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밴쿠버를 떠난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동남아시아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딱 끝났어요. 다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 한 5분만 더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그래야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네. 궁금하니까 저도 만약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가면 너무 속이 안 편할 것 같아요. 마침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항상 어디를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간증 이게 너무 신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실감되어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너무 하나님 자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가서 베트남 가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안 보고 그냥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에 포커스 클럽이라고 있거든요. ISMC라고. 제가 금요일마다 가서 그 대학교에서 하는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 동아리에 리전트 칼리지 다니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한 번 왔더라고요. 저희 그룹에.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신학생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들려지느냐? 너 세상의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turn off, turn on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의 소리에 꺼버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turn on이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실감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요. 뉴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기따갑게도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귀를 다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있어요. 제가 떠나기로 했잖아요. 떠납니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캄보디아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 가보고 싶었냐면은 제가 2012년부터 캐나다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로 2주씩 매년마다 한 번씩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캄보디아의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세상에 천국이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캄보디아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논밭에서 올라오는 그 태양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가봐야 되겠다 해서 캄보디아 사역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캄보디아를 딱 갔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캄보디아 베트남을 다니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이 캄보디아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가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왜 찬양하면 되잖아요. 왜요? 이분들이 불교, 공산국가에 막 물려가지고 사역, 그래서 단기 선교 오니까 그 팀을 받느냐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12번의 예배를 드려요. 각 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 그 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그 선교지를 보냈던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의 어떤 사명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어느 선교지 가서 사역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그 언어를 또 배우고 다시 그 문화를 익히려면 또 몇 년이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이제 캐나다 250여 개의 다민족이 살고 있는 데서 내가 다민족의 문화를 익혔으니까 이제 플랫폼을 좀 만들자.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교회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0일의 그 이야기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작년에만 제가 캄보디아에 2번, 베트남에 4번,
단기팀을 이끌고 가서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또 베트남 들어가거든요. 또 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또 같이 또 들어가서 또 베트남에서 영어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도 하고요. 이제 또 올해도 계속적으로 여름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